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 하늘에 많은 별들이 반짝입니다. 우리는 서울에 사니까 잘 안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안 봐서 그렇죠. 저도 새벽에 이렇게 사택에서 나오거나 할 때 잘 하늘을 들어서 눈을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별들이 보여요. 또 아마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과거에 하늘을 보신 분들은 많은 별들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별은 뭡니까? 우리가 스타 이렇게 할 때 진짜 별은요, 스스로 빛을 내야 별이에요.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별 주위를 도는 것도 우리가 행성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하늘을 보면 스스로 빛을 내는 별만 반짝이는 것이 아니에요. 행성들도 빛을 반짝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도 빛을 비춥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저녁에 뜨거나 새벽에 뜨는 이 금성, 샛별이라고 부르거나 개밥바라기 별 이렇게 부르죠. 초저녁에 가장 밝아요. 새벽에 가장 밝은데 이 별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태양빛을 반사할 뿐이죠. 또 한밤중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은 목성입니다. 근데 목성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요. 태양빛을 반사할 뿐이죠. 또 우리가 밤에 가장 큰 광명체인 달은요, 지구의 위성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태양빛을 반사하니까 어두운 곳에서 아주 밝게, 시골 같은 데 가면은 한밤중에 보름달이 뜨면요, 정말로 대낮 같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환하게 비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빛을 내야만 빛을 비추는 게 아닙니다. 반사하는 것으로도 빛을 비출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해하시고 이건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빛에 관한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0장 전체를 살펴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가 광명으로 비추라. 그 다음에 4절부터 그 이후에 보니까 그러면 이방 나라들이 너에게로 모여올 것이다. 그리고 이방이 너를 섬길 것이다. 마지막에는 너가 그래서 온 세상에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할 때 빛을 발해야 되는 이 대상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향해서 빛을 발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오늘 내용을 보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누군가에게 빛을 발할 만큼 괜찮은 상태가 아닙니다. 나라가 멸망했고요,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작아요.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야 무기가 좋으니까 막 전쟁도 하고 그러지만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건요, 가장 작은 나라, 힘이 없는 나라예요. 이미 멸망해서 사라졌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무슨 빛을 비추겠습니까? 오늘 이 빛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 구약과 신약을 통해 쭉 살펴보고 오늘 빛을 발하라 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성경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따라오시면서 의미를 좀 새기시면 좋겠어요. 우리 구약부터 좀 살펴보면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4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빛이라는 것은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그런 빛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 하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 보니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불기둥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노란색으로 써놨죠. 이게 뭐 따뜻하게 하는 용도로도 쓰일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은 어둠을 비추는 겁니다. 이거 히브리어를 보면 정확하게 빛을 비추다 이런 뜻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도 씁니다.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냥 얼굴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얼굴이 빛과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 빛을 비춰주신다.
그러니까 축복의 근원이시며 그의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빛을 이스라엘에게 비추신다.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18편 28절에서는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빛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빛을 만드시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비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요, 이건 이사야 9장을 인용한 겁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백성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 흑암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사망 권세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빛이심을 가장 잘 드러내놓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9장 5절에도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불러야겠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광명한 빛으로, 앞을 못 볼 정도로, 눈을, 시력을 상실할 정도로 광명한 빛으로 찾아오세요. 왜 그렇게 오십니까? 사울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 누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는, 아무리 자기가 율법을 많이 알고 뭐 헬라 철학을 많이 알고 로마의 법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울은요, 어두운 자인 거예요. 어두운 자. 그래서 빛으로 찾아오신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태양이나 달빛으로 비추는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누가 우리의 빛이십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비추는 세상이에요. 여기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여러분, 우리 읽었던 60장 19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라는 광명한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광명한 빛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내용을 잘 정리해 보면 우리의 빛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시대에 맞춰 말한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빛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살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렇게 말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이 빛이 뭡니까?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빛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나 잘 살고 있는데, 나 괜찮은데, 돈도 잘 벌고 성공했고 뭐가 문제지? 우리 집 행복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나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더 밝은 것이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어 보세요.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 인제 원통에서도 한참 올라간 아주 원통하게 군 생활을 했는데, 한밤중에 보초로 서면요, 깜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미래를 알아요? 죽음 뒤에 뭐가 있을지 압니까? 흑암 가운데 있는 거죠. 흑암 가운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좀 부족하고 약할 수 있고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것 자체가 우리가 광명한 빛으로 나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죄악도 이길 힘을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니까요,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유다인들이요,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어요. 돌로 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돌아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죄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들하고 죄의 본성이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아요. 좀 짓는 건 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근본적으로 다를까요? 죄를 이길 힘. 우리는 어디서 얻습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에게 나가면 우리의 죄를 물리치고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가늠한 여인을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을 용서해 주지만 죄 자체가 사라진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여인이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는 비결은 무엇이냐? 빛 대신 그리스도로 쫓아가는 거예요. 빛을 향해 나아가는 자만이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 빛 가운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빛과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멸망하고 무너지고 황폐했던 이스라엘 땅,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빛이 임하면요, 열방이 모여들게 되고요, 열방이 그를 영화롭게 만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빛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유다 백성들도 빛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죠. 어떻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했어요. 황폐한 땅이고요, 더 위대한 나라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고 멸망한 땅이 어떻게 빛을 비칠 수 있을까요? 이사야 42장 6절에 보니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부르시고 손을 잡으면요, 이스라엘도 빛이 되고 유다도 빛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린 연약하고 우린 힘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서 빛을 발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건 우리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2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 때 너라는 부분 읽으시면서 나 자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가는 자마다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분들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제자들이요, 얼마나 엉망인지 몰라요.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우리 같으면 그러죠. 내가 내 눈앞에 예수님 직접 보고 따라갔으면 저렇게는 안 살 것 같은데, 얼마나 제자들이 어설프냐면요, 기도해도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잡혀가실 때요, 다 부인하고 도망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어설픈 제자들 향해 세상의 빛이라고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었습니까?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고요, 온갖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신전직이라고 불리는, 신전직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핵심 도시라는 거죠. 우리로 치면은 우리 도시가 단군의 도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 가운데 있던 에베소 성도들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빛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밤하늘에 빛나는 건요,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야만 빛나는 게 아니에요. 빛을 잘 반사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태양을 바라보고만 있으면요, 어두운 밤에 가장 빛나는 별과 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비결은 뭐냐면요, 내가 훌륭하고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위대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영광이 되고 빛이 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바라보시면 돼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바라보시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내가 원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 비결은 한 가지예요. 우리의 유일한 태양 되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광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죠. 여러분, 보름달 가장 밝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과 달빛 사이가 정확히 가장 밝게 빛나는 방법은 뭐냐면요, 주님을 잘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계세요? 답답한 일만 하셨습니까? 뇌물을 해결할 수 없는 막 장애물들이 있을 때 낙심이 되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도 참 힘들다,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훌륭함과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고백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를 증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소수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환난당하고 어려움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반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것 자체가 이 땅의 빛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7월 달부터 우리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둠의 세상이 어떤 곳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근데 이 교회들을 보면요, 지금 우리 교회들하고 똑같아요. 어떤 교회는 막 칭찬받아요. 어떤 교회는 막 책망받아요.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핍박 당시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배교하기도 하고, 배교는 예수님 안 믿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잠시 잠깐 편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 믿는다고 딱 해버리는 거죠. 그런 거짓된 사람들, 그걸 조심해야 돼요.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때로는 니골라당, 행음하며 음행하는 자들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음행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미지근한 믿음을 가졌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내가 너희를 토해내버리겠다. 지금 이 시대 우리 신앙하고 얼마나 닮았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이 뜨거우십니까? 미지근하세요? 여기서 뜨겁다 차갑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믿고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많은 성도들, 때로는 책망해요, 때로는 칭찬합니다,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라고 격려해요. 때로는 어떤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아마 그 시대에도요 잘 사는 도시들이 있었어요. 히에라볼리 같은 그런 도시들, 라오디가 같은 도시들, 잘 사는 도시예요. 온천이 있거든요 거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잘 먹고 평안하게 잘 산다, 스스로 부유하다 생각했죠. 근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예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을 잊어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잊어가고 있어요.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경고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뭐가 사라지느냐, 주일학교가 사라진다, 청년들이 사라진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복 받고 그런 메시지들 많지만 진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일 예배하면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으세요? 어디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잠시 치료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니에요. 어떤 약들은요 바를 땐 잠깐 나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겨서 더 강한 약을 쓰지 않으면 안 낫는다고요. 그게 세상의 물질이고 세상의 권력이고 힘이에요. 왜 그걸 의지하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세요. 여러분의 슬픔을 거두어가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답답한 일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더 열심히 살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매달리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가 빛이 되어서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슬픔을 거두어가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주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어려울 때 믿음을 포기해요. 힘들다고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 좀 줄이려고 그래요. 돈 열심히 벌어야 돼서 교회 좀 적게 가고 기도 좀 적게 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거는요 더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더 어둠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빛 대신 주님, 첫 번째 창조하신 것도 빛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 의지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0편 9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좀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탄식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죠? 빛 대신 주님 바라보면요 언젠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것 자체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우리 고옥한우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작은 자가 천명이 되고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작고 약합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본다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강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할 텐데요.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우리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만나는 분들 계시죠? 답답한 일 만나는 분들 계시죠? 아마 나의 문제가 평생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그가 빛이세요. 그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뭐 열심히 더 잘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신실하게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영화롭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할 텐데요. 아침 해가 돋을 때, 이 찬송이 분류가 세 해로 돼 있어요. 좀 아쉬운데요. 영어 제목을 보면 선샤인이에요. 빛을 비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햇빛과 같은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비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을 잘 반사하는 영광의 빛을 반사하여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위로받기 원한다고,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